오늘 시간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오면서 성경에는 몇 가지 법칙이, 성경 해석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를 오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저는 7가지 법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하나 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탐구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매니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0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7절. (6절부터) 읽어보면 주는 이 생물과 화물을 원치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여셨나니 주는 태우는 화물과 주의 화물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태우는 화물은 번제물이죠. 주의 화물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7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니 곧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종말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사 4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일제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일을 모두 이루리라 하였노라. 처음부터 태초부터 창초부터 종말을 하나님께서 밝히 알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짝구절을 맞추어 보면서 읽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사 3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 34장 16절. 이사 34장 16절.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분의 영께서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제 킹제임스 여기는 이제 저기 해석이 좀 약간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 구절은 이제 그 개역 성경이 더 옳습니다. 개역 성경이 더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에 짝구절을 맞추어 읽어봐야 한다 이 말이죠. 네 번째는 성경은 예루살렘을 증거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을 증거한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이것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호수 족속 오른의 타작마당에 다시 예비한 곳이더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모리아산에서 함께 번제로 드리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금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야곱정이고 야곱정이 추수하는 추수꾼이다 이 말이죠. 이 타작마당은 타작하는 곳, 타작하는 때, 종말에 타작하는 추수기를 말하며 또 추수하는 종이 다윗이고 다윗이 또 예루살렘이다. 구약은 이제 그림자라서 거물 예루살렘으로 나오죠. 거물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서는 짐승으로 함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은 예수님을 상징하며 예수님 또한 말씀이기 때문에 종말에 예루살렘은 말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레위기 17장을 보면은 구약의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3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 중에서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거나 혹은 진영 밖에서 잡아 여징의 성막문으로 끌어다가 주의 성막 앞에서 주께 현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피를 돌리리니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성막 태버네클 성막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성막을 만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시함을 받은 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예를 갖추며 또 성막 앞마당에서는 또 짐승을 잡아서 함께 제사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 성막은 예루살렘의 모형이죠. 그래서 이 성막이라 예루살렘이라 같은 겁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사무엘하 5장 6절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의 거민 여부수 족속을 치료하며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눈 먼저 다리 저는 자를 없애지 아니하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은 다윗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생각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요새를 빼앗았으니 이것이 곧 다윗의 도시더라. 다윗의 도시는 다윗성을 다윗의 도시라고 그러죠. 8절 그래 다시 이르기를 누구든지 도랑에 올라가서 역수 족속을 치고 다윗의 영원히 미워하는 자 곧 다리 저는 자와 눈 먼 자를 치는 자는 웃음으로 대정에 되리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눈 먼저 다리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 열왕기하 25장 9절 8절부터 읽어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19년 5월 곧 그달 7일에 바벨론 왕을 섬기는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의 집과 주의 집은 예루살렘이죠. 왕의 집은 왕의 집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사르되 지위가 높은 자들의 집까지 다 불살랐으며 호위대장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사방에서 헐었고 또 도시에 남아있는 백성의 남은 자들과 바벨론 왕에게 넘어간 도망자들과 무리의 남은 자들은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 가고 오직 그 땅에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가꾸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아가서는 이제 솔로몬 왕의 연인 솔로몬 여인과의 사랑에 대한데 그것은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술라미 여인은 예수님의 신부 야곱종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신부 말씀 받은 자 법을 주고 있는 자 대장 여호수아죠. 대장 여호수아. 아가서 1장 5절 온 너희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모도 아름다우니 개들의 장막들과도 같고 솔로몬의 휘장들과도 같으니라.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딸들. 예수의 이 신부는 예루살렘 딸들 중에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중에 예루살렘. 왕 중에 왕이죠. 왕 중에 왕.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 계시록 12장 여기 보면은 만왕의 왕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여자가 낳는 아이가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산에 아이를 낳으니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라. 장차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그런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는 예수다. 아니 아기 예수가 2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세상 종말에 되어질 일을 기록한 이 계시록의 아기 예수가 다시 옵니까? 예수가 두 번째 아기 예수로 옵니까? 예수가 이 아이는 야곱종이죠. 천년왕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자 야곱종. 예수님이 야곱종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온 너희 예루살렘 딸들아 할 때에 이 온 아가서는 예루살렘 딸들, 예루살렘 교회에 주는 서신이다 이 말이죠. 아가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 10절 9절 수대고 보면 솔로몬 왕의 자리를 위하여 레바논 나무로 수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덮개는 자주색 천으로 만들고 한가운데는 예루살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깔았도다. 자기가 타는 수레의 한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깔았도다. 무슨 양탄자로 깔은 것이 아니고 무슨 금으로 입힌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바닥에 깔았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한다. 또 예루살렘의 그 교회, 여기서 따르라 하는 것은 처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죠. 딸이라 여자라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76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6편 2절. 시편 76편 2절. 그분의 장막은 살렘에도 있으며 그분의 거처는 시온에 있도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렘이 예루살렘인 줄 어찌 아느냐? 그 다음에 시온이 있죠.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장막이 하나님의 거처가 하늘 보좌에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 이 예루살렘이 창세부터 기술까지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주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32편 1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3절. 시편 132편 13절.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거처로 삼기를 원하여 이르시기를 이것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라. 여기에 내가 거하겠음은 내가 이것을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곳에 양식에 넘치도록 복을 주고. 양식, 이 양식은 이제 구약의 그 그림자라서 육신의 양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의 실제는 영적 양식이죠. 생명의 말씀. 빵으로 이곳에 가난한 자들을 만족케 하리로다. 또 내가 이곳에 지장들에게 구원으로 옷 입히리니 이곳의 성도들은 기뻐서 크게 외치리로다.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뿌리 싹을 내게 하리라.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등불을 예배하였도다. 다윗이 7 등대를 밝히는 7 등대로 나옵니다. 등불로 나오죠. 다윗이. 13절에는 시온을 택하고 시온을 안식처로 삼는다는 말이 나오고, 또 뒤에는 다윗을 택해서 다윗이 등불이 되게 하겠다. 시온이가 다윗이고 다윗이가 시온인 것입니다. 짝고절 맞춰보면 이 시온과 다윗은 같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은 종말이죠.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의 산이, 주의 집은 예루살렘이죠. 주의 집의 산이니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높임을 받, 산은 이제 질의 높은 연결을 말합니다. 높임을 받으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리라. 많은 민족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은 이 야곱이가, 종말의 야곱이가 대표종이고 심판 주고 재림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법을 주고 나와서 말씀과 성령으로 선지서와 계시록으로 의를 선포하며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며 심판의 사역을 감당하는 심판주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은 이제 구약에는 그림자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고 종말에는 이 예루살렘의 실체가 야곱종이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있는 야곱종이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하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곧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는 말이 아니고 야곱 자신이 왜? 하나님이 말씀의 성령으로 야곱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 다시 말해서 천국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 3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 31장 4절 이사 31장 4절 이같이 만군의 주가 내려와서 시온산과 그 언덕을 위하여 싸우리라. 시온산은 예루살렘 산이죠. 새들이 날듯이 만군의 주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요 그것을 보호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그것을 보전하리라. 적그 수도가 온 지구를 덮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시온산 위에 내려와서 시온산을 지켜주고 따라서 예루살렘의 교회 야곱종의 교회를 지켜준다는 말이 이것뿐만 아니고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보자 18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오보자 18절 21절 야곱의 집은 불이 되며 여수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세의 집은 지푸라기가 되리라. 사람들이 그들 불사르고 삼킬 것인즉 에세의 집에 나온 자가 하나도 없으리니 이는 주께서 이를 말씀하셨음이니라. 야곱의 집은 이제 구약의 예루살렘으로 나오죠. 예루살렘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산 위로 올라와서 에세산을 심판하리니 왕국이 주의 것이 되리로다. 시온산은 이 예루살렘 산이 이제 실체가 예루살렘 실체가 야곱종이고 야곱종이 심판주의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6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4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다 네 발바닥 아래 엎드리고 너를 일컬어 주의 도시는 예루살렘이죠. 주의 도시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너 야곱종 야곱을 가리켜 예루살렘이라. 이제 이 이사야 60장은 시온의 영광이죠. 시온의 영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너희 솟아나는 광채로 나오리라. 그래갖고 쭉 읽어보면은 온 세상의 그 신자와 재물이 다 이 시온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죠. 시온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영광이고 예루살렘의 영광이 야곱의 영광입니다. 스라 8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스라 8장 7절 8절 스라 8장 7절 8절 만군의 주가 이것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정말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신자와 재물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두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는 말이 이것뿐만 아니고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 기도하리라. 미가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미가 4장 6절 미가 4장 6절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날에는 내가 다리 저는 여자를 모으고 여자는 이제 교회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쫓겨난 여자를 모으며 또 내가 괴롭게 한 여자를 모아 다리 저는 여자를 남은 자가 되게 하며 쫓겨난 여자를 강한 민족이 되게 하고 주가 시온 산에서 이집트로 영원토록 그들을 통치하리라. 천연왕국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시온 산에 임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그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건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같은 말이 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함이라.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거룩한 도시는 이제 예루살렘이죠.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자기 남편과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신부를 예수님의 신부를 자꾸 찾아보면 야곱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습니다. 3절.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면은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이로써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를 마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경은 내교회의 전쟁을 증거한다. 성경은 내교회의 전쟁을 증거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창세기 2장 10절.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개의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니 그 땅에 금은 주며 곳에는 델리움과 줄만어도 있더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이디오피아 온 땅을 둘렀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시아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스더라. 먼저 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강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5절. (11) 절부터 읽어보면 오 내 청혼자야. 청혼자는 이제 청혼했다. 그런 것은 이제 결혼했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약혼자의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내 청혼자야, 나의 연인아 이 말이죠. 내 입술에서는 벌집같이 꿀이 떨어지며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청혼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에 봉한 세미로구나. 내 초목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진 성려나무와 나드 향을 내는 고벨화와 나두와 번홍화 창포와 개수나무와 모든 유향나무와 몰력과 알레어와 어떤가는 모든 향료와 동산들의 성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로구나. 동산, 여기서 내 청혼자야. 너는 이 말이죠. 너는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로구나. 시내, 강수, 강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아가서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은, 하나님의 강은 이제 다 똑같은 강이 아니고 어떤 교회는 인류를 파멸로 인도하고 어떤 교회는 인류를 천연왕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0장 4절. 에스겔 3장 4절은 이제 나중에 하고 예레미야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예레미야 2장 18절. 이제 내가 쇼리의 물을 마시려고 이집트께서 행함은 무슨 까닭이냐? 내가 그 강의 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의 길에 행함은 무슨 까닭이냐? 이집트의 강을 마시지 말라 이 말이죠. 아시리아의 강수를 마시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네 강이 다 있어도 어떤 강은 생명의 강물 흘려내고 어떤 강은 썩물을 흘려내는 죽음의 강이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7절. 샘이 자기의 물을 뿜어낸 같이 그 도시도 자기의 사함을 뿜어내나니 폭력과 노래가 그 안에서 들리며 고통과 상처들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사함을 뿜어내는 강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박국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8절. 하박국 3장 8절. 주께서 주의 말들을 타시며 주의 군의 병거들을 타셔 싸운즉 주의 노여하심이 강들을 향한 것이니까 주의 진노가 강들을 향한 것이니까 주의 분노가 바다를 향한 것이니까. 여기서 선지자와 하나님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문답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노여하심이 강들을 향해서 노여하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향해서 노여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데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서로 대화할 때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보면은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강들을 향해서 노여하셔서 지금 말을 타시고 병거를 타시고 전쟁하러 나오셨구먼요.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7절. 이사야 8장 7절.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강하고 큰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을 가져다 그들 위에 임하게 하리라. 그가 자기의 모든 수를 지나고 자기 강둑을 다 넘어서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하여 흐르고 모에까지 이르리니 오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를 펴서 내 땅을 넓게 채우리라. 아시리아 왕이 자기 모든 수를 지나고 강둑을 넘어서 유다를 지나가며 온 세계를 집어삼키고 유다까지 지나가고 임마누엘까지 삼키려고 할 때에 임마누엘이 하나님 신이 임마누엘에 임하여 그 날개를 펴서 임마누엘의 그 부러진 날개가 힘을 얻고 권세를 얻어 내 땅을 넓게 채우리라. 공산당을 쳐부수고 그리스도의 평화왕국을 건설한다. 바로 이 말입니다. 부러진 날개가 회복되어 치료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그 말이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떠올라 자기 날개에 들어서 병거처럼 능력을 내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자랄 것이요. 이 날개는 레위기 1장 17절 보면은 부러진 날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9절. 이사야 34장 9절. 8절부터 읽어보면은 이는 이날이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요 신에 대한 논조로 인하여 보응하시는 해임이라. 곳의 신하들은 변화의 역정이 되고 곳의 먼지는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정이 되며 이르닫고 곳의 강수 이 에돔의 강수 이제 이것은 이제 이거는 에돔에 대한 시편이 나오고 있죠. 여기 지금 6절부터 읽어보면은 5절부터 읽어보면은 이는 내 칼이 하늘에서 충만히 채워졌음이라. 보라 이 칼이 에돔에 위에 임하며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임하여 심판하리라.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며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소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지게 되었으니 이는 주께 드리는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보스라는 그 에돔의 수도입니다.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이두메 땅에 있으면 이두메는 에돔의 편형이죠. 종말의 에돔을 말합니다. 종말의 에돔 붉은 교회 정교회를 말합니다. 정교회. 신에 대한 논쟁으로 시온이 어떻고 저떻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이런 시온에 대해서 싸우자고 전쟁하자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에돔편에 가담되어 그 불타는 시내가 된다. 이런 말이 이사 34장 9절에 있는 것입니다. 8, 9절에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8절